금광석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아도 나는 순금이 될 거야 라고 믿으면 천박한 낙관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금광석이 내가 지금 풀무불에서 고통받고 있기에 나는 반드시 순금이 되리라고 믿으면 거룩한 낙관주의자가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주고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 혹시 우리 가운데도 다른 가정에 비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안 주는 거야?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시다 그러면서 왜 내게는 이 정도밖에 안 주시는 거야?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본문 볼까요? 각각 그 무엇대로 여러분의 그런 모양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가정의 분량이 그래서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거 잘 관리하면 그 다음 단계에 나가는 것이지 지금은 내 재능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겁니다. 또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투자를 해야겠는데 깜도 안 되는 사람에게 주면 내가 손해인데 그에 걸맞게 줘야 그게 주인 입장에서 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주시는 법도 없고요.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의 달란트, 은사, 직분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 너끈히 감당할 수 있으니 주신 것으로 알고 그만 엄살 피우시고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적게 주시는 법도 없는 정확하게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정확하게 아시고 재능대로 맡겨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곧 가서 장사하였다. 저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금 5달란트라고 하면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약 250억입니다. 근데 250억을 그 누군가에게 나에게 맡기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이 곧바로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간, 투자, 고민, 계획 많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일에는 언제나 위험 요소가 따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투자자라고 해도 인간에게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돌발해서 낭패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절대 신뢰한 겁니다. 내가 절대 신뢰하는 저분은 사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내게 이거 맡겼다면 무슨 깊은 뜻이 있고 그러니 따지지 말고 곧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주인을 향한 신뢰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과 함께 생각지도 못했던 보너스도 받게 됐지요.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을 이렇게 신뢰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달란트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2가지가 갖춰질 때 사람이 충성하게 되고 맡은 일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래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할 수 있었고 그래서 칭송을 들을 수 있었죠. 이런 부류의 또 하나의 국민들이 스위스 사람들입니다. 이 프랑스 역사를 보면 루이 16세 때에 근위대원 767명이 몰살당한 아픈 역사가 있었어요. 당시 혁명군은 그 군의대원들에게 당신들 스위스에서 돈 벌러 왔지, 그러니 본국인 스위스로 돌아가시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군의대원들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 받고 계약을 하고 왔는데 이 계약을 어긴다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용병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우리의 후손들은 무엇을 먹고 살란 말입니까? 그리고는 약속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스위스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처럼 무슨 농업이 발달했던 시대도 아니고 무슨 뭐 광산은 채굴해 갖고 뭐 하던 시대도 아니고 그 산악지대만 있다 보니 농사짓기도 힘들고 먹고 사는 것은 용병들의 목숨값으로 나라가 유지되곤 있었어요. 지금은 어제 조사해 본 거로 확인해 보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불이 넘어요. 별로 놀라지 않네. 아니, 스위스보다 훨씬 더 환경 좋고 국민도 많은 우리나라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6천 달러 그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대단하네. 어쨌거나 스위스는 그 열악한 환경인데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불이 넘어섰어요. 세계 최고 위급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던 비결이 뭐냐? 지금 신뢰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뢰하는 국민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뢰하는 국민성은 그저 이루어진 게 아니고 배경에 프랑스 위군노들이 존재합니다. 프랑스에서 개신교인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자 주변으로 난민이 되어 피난을 갑니다. 일부가 그들을 보고 위군노라 그럽니다. 그래 프랑스 위군노들이 스위스로 갔고 스위스에서 우리 장로교회 그 깔뱅이 있었던 제네바에 가서 생활하고 이들이 거기서도 여전히 이 신뢰를 강조합니다. 그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스위스 사람들은 시계 부품 하나 만들어도 신뢰받게끔 했고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한 시에는 스위스에 많다고 하는 겁니다. 신뢰. 인간관계 때 신뢰가 가야 계속 사귀고 싶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만은 성령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다른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다잖아요. 그래 여러분 스위스 은행이 그랬대. 2차 세계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로 유럽 전역에서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학살당하고 그럴 때도요. 유대인들이 스위스 은행에 맡긴 것은 목숨 걸고 파산 각오하고 신뢰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세계적인 뭐 독재자들도 기꺼이 스위스 은행한테는 맡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행의 속성이 본문에 나옵니다.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은행이 그러잖아요. 물은 있으면 대출 받을 거 뭐 있으면 풍족하게 대출해 주잖아요. 그러나 없으면 신용 불량자라면 있는 것까지 차압해가지고 빼앗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은행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사람을 누가 믿겠습니까? 신뢰가 무너진 신뢰를 무시하는 가정을 누가 그런 가정 사람을 신뢰하겠어요? 부모님들로도 자식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신앙교육이 되는 거고 나라도 그렇죠. 국민들이 정치인들 신뢰해야지.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라다. 그건 불행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불행한 나라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빛과 소금 역할을 하겠습니까? 교인들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힘이 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동신권속들이요, 우리의 범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께서 명하신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자기 십자가 지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주님도
우리를 신뢰해서 나를 신뢰하고 충성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너를 신뢰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또 5달란트 맡기고 더블로 맡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풍성한 은혜 베푸시고, 그러면서 여호와 니시의 간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여호와 니시의 주인공은 본문을 보면 공속성의 의미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주인이 맡긴 겁니다. 맡긴 거면 내 거예요? 내 것은 아니에요? 내 것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처럼 충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유혹은 있었겠죠. 금 1달란트면 34kg, 그러면 34,000g. 1g이 지금 금 1g이 얼마예요? 제가 알아봤어요. 어제 기준으로 147,923원. 그렇다면 금 1달란트는 약 5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5달란트면 250억이에요. 큰 돈 누가 나한테 맡기면 내가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신경 쓰고 힘을 들입니까? 아니, 내 것이라면 일할 맛이 나겠지만 내 것도 아닌데 그것처럼 고생하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게다가 위험부담까지 감수한다. 에이, 왜 내게는 250억이나 맡기는 거야. 그저 1달란트만 맡기고 한번 좀 관리해보라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편했을까. 누굴 피말려 죽을 일이 있어. 그러면 투덜거릴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주인의 것이 곧 나의 일이라고 하는 공속성 개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저 개념이 있다 보니까는요, 그 5달란트 또 이윤을 남겼잖아요. 그러다가 봉금 5달란트, 또 다른 5달란트 내놓을 때 1달란트만 내놓고 50억 벌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달란트 200억은 뒤로 빼돌려도 주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본문에 있는 주인은 몰랐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지 않았어요. 왜? 공속성 개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속성 개념을 먼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가꾸지도 않은 채소를 먹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 너와 나는 하나다. 공속성 개념이니 내가 갖고 있는 그거니까 너 심지 않았어도 일단 가져. 가꾸지 않았어도 채소 먹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마치 목자가 이 양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만 같이 있는 개념이, 같이 함께하는 개념이기에 그게 가능하듯이 말입니다. 물론 종 입장에서 저것은 주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지, 종이 내가 심지도 않았지만 당신 거 가질 거야 그러면 그건 도둑심보가 되는 거예요. 가정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식이 장성해서 무엇인가를 누릴 때에 내가 이만큼 번 것은 부모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고 공속성을 인정하면 부모는 그런 자식 더 주고 싶잖아요. 그래, 본문에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렇게 이루었는데 내 덕 보려고 부모님 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식이 북신교회에 있다 없다? 우리 교회는 없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이 성령 받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받으면 지체의식이 있습니다. 공속성 개념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속성 개념이 없어지면 가정도 직장도 불행의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공속성 개념을 가지면 돈 문제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남편 통장 따로 아내 통장 따로 그러다 보니까는 부부싸움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왜? 공속성 개념이 없으니까.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고 아니 안 들고를 떠나서 우리는 공속성 개념을 가져야 하는 청직입니다. 자기 소유를 모함과 같으니 맡긴 거지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맡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니 뭐 내 것 되지도 않는데 뭐 그렇게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네. 뭐 주인의 재산인데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내가 왜 이렇게 피말리며 살아야 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주인이 와서 셈할 걸 생각하니 주인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땅에 숨겨뒀다. 뭐 쉽게 말하면 날도동문 같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주인 양반이기에 숨겨뒀다라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주인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은 자녀된 우리가 꼼짝달싹 못해가지고 그저 살살 살얼음빵 걷듯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말할 때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맡은 일에 담대하게 충성하지 못하면 책망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마음 편안하고 그 은혜를 추구했던 분인데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개념을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우리의 부활근성을 마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는 이기적이고 주인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양 요령 피우며 처신하는 교만함,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세요. 양심적인 척, 정직한 척. 한 달란트는 그래도 원금은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그래서 나름대로 숨겨두는 애를 썼다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맡은 생업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냉정히 생각해 봐요. 아니, 장사라고 돈 맡겼더니 그 돈 가지고 본전치기나 하려고 한다. 그게 정직한 겁니까? 그게 양심적인 것입니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 발전에 공헌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말썽의 소지만 없애려고 한다. 뭐 실패가 두려우니 모험하기 싫다. 본전치기는 하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따로 나 따로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이교도적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퇴보하고 그러면서 병들어갑니다. 왜? 본전치기 하니 남들은 올라가는데 본인은 계속 본전치기 주저앉으니 퇴보할 수밖에요. 왜 그럼 그것만 갖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독생자 죽게 하시면서까지 자녀 삼으시고 은총 베푸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고 본문 24절처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는 날강도 같은 하나님이 양 은근슬쩍 내가 세뇌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괘씸한 겁니다. 악한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신 겁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에이,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도 무시하고 그래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결과가 뭔 줄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건 천박한 낙관주의자입니다. 그래, 보리고개 겪었던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가운데 회개해야 될 일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자녀를 향해서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는데 보리고개였기에 직장이 없어서 일감이 없어서 어슬렁거렸던 시절이 있었는데, 에야 너희들일랑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는 지옥 같은 3일랑 제발 나는 너희들에게 남겨주기 싫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 꼰대 소리 듣거든요.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고생을 했는데 너희들은 고생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나 남겨줘요. 아니, 내가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고생할 수 있는 체력이 복임을 왜 얘기하지 않고, 땀 흘리고 고생할 수 있는 두뇌, 시간, 능력 있음이 복임을 왜 가르쳐주지 않는단 말입니까? 왜 땀 흘리고 애쓰는 것을 그렇게 고생으로 죄악인 양 말하냐고요. 천박한 낙관주의자에게는 인생의 진지함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일부 부모님, 젊은 분들 보세요. 다 부모님으로 대부분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누리지 못한 거 누리고 있잖아요. 짜장도 그래요. 짜장. 여러분 짜장 자주 드세요? 저 같은 경우는 소시적만 해도 짜장은 특별한 때만 먹었던 외식이었습니다. 뭐 학교 대항 할 때 그 팀이 이기면 짜장 얻어먹고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부모님이 꿈도 못 꾸는 수십만 원짜리 음식을 먹고 인증샷을 날리잖아요.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먹플렉스라 그럽니다. 아니 왜 웃으셔? 사실이에요. 뭘 더한다 플렉스에다가 먹는 거 자랑한다 먹플렉스. 아유, 이게 사회학 용어인데 저를 아주 우스운 사람 취급하시네. 어쨌거나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생하면서 그렇게 버는 걸, 물론 한두 번 그럴 수는 있다 쳐도 그게 유행이 되는 건 좀 생각해야 되죠. 물론 이런 말하면 꼰대 소리 한다고 그렇게 해요. 우리가 꼰대는 되면 안 되니까 꼰대 언어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꼰대로 오해받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고생했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산전수전 겪으면서 지금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신문대로 거둔다고 하는 진리는 외칠 수 있는 파레시아스트가 되어야지요. 부활신앙인은 누굽니까? 부활의 근성을 가지고 진리는 담대히 외치는 꼰대 소리 듣더라도 할 말을 하는 그런 부모여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파레시아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낙관주의자를 좋아하셔요.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은 물론이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고 풍성히 알아가기 위해서 땀을 기꺼이 흘리고, 왜? 땀 흘리지 않으면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현재의 고난도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다는 점점 풍성해지는 신앙,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 땀 흘리는 거 우습게 여기고 불황당처럼 연단 받는 것 자체를 정죄하면서, 그러면서도 돈 성공하면서 만모니즘을 정당화시키는, 번영을 우상시하는 신앙은, 그건 천박한 낙관주의자들이 갖는 사고방식입니다. 창세기나 신명기나 시편을 보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많은 부분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기복주의 신앙은 죄악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성경대로 받고 싶은 복이 있잖아요. 그건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방법론을 보면 내가 지금 거룩한 낙관주의자로 신앙생활하느냐 아니면 천박한 낙관주의자로 신앙생활하느냐가 판가름 납니다. 2020년 출간한 이래 5년 연속 베스트셀러였던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돈을 인격체라고 말하면서
돈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무엇인가 하고 싶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그만큼의 땀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저자인 본인도 하루의 평균 돈 벌기 위해서, 돈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관심을 쏟기 위해서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은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돈과 관련된 서적을 두루 섭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하고 회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우상시하는 것은 죄악이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돈이기에 소중히 여기고 수고와 땀을 투자하는 것은 이게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인입니다. 나의 생업을 위해 일주일에 6일은 올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엉뚱한 것에 신경이나 쓰고 그러면서 괜찮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게 천박한 낙관주의자라니까요. 맡겨진 일은 얼렁뚱땅하면서 엉뚱한데 고민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땀 흘려야 합니다. 땀 흘리지 않으려는 불안당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땀 흘리지 않았던 그 1달란트 받은 사람, 그걸 숨겨둔 사람, 땅에 숨겨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 땀도 흘리지 않고 쉽게 돈 벌려고 했던 이 불황당 같은 녀석 아니냐? 이 악하고 게으른 인간아, 너는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르라. 본문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이런 책망 들으면 안 됩니다. 대충 살아가는 것 정당화시키는 세태라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주 5일 근무제, 주일 4일 근무제 아무리 그래도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6일 동안 올인하는 관점에서 가정간에 휴가도 가고 그러는 거지. 기본이 흔들리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그 엄청난 시간 투자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랬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높다는 겁니까? 쉽게 살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 그 문제야. 그래도 왜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셨나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본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는요, 남들이 엄두도 못 내는 화성 가는데 돈을 투자합니다. 복잡한 거예요. 신경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런 일에 뭔가 하려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쉽게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죄악입니다. 같은 일에 제대로 하려면 머리에 때로는 쥐가 날 수 있어요.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래도 심은 대로 거둘 줄 믿고 필요하면 눈물 뿌리면서 탄을 기쁨으로 거둘 줄 믿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이 이런저런 과정 겪으면서도 마침내 여호와 니시의 간증을 하고 그런 사람이 거룩한 낙관주의자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단어는요, 앞에 있는 문맥과 연결시키는 또라고 하는, 실은 저 단어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문맥 자체도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또라고 하는 그 말 바로 앞에는 무슨 얘기냐? 신랑을 분명 좋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신랑을 맞이하려면 기름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할 일도 하지 않고 괜찮을 것이냐 착각했다가 슬피 울었던 미련한 5처녀 이야기가 또라고 하는 말 다음에 나오고, 또 이후에도 자기 할 일도 하지 않았던,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던 천박한 낙관주의자 1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물론 이 본문 앞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천국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도 등장하지요. 그리고는 내 주인이 배설한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습니다 믿나이다 외치다가 실족하는 분들이 주변에 분명 계셨어요. 분명 믿는데요. 근데 나중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자녀들도 교회 떠나고,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는 영원토록 계시지 않고 오히려 천국 생활을 이 세상에서도 맛보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라면서 천박한 낙관주의, 거룩한 낙관주의에 대해서 상고한 건데, 여러분, 천국 시민권 받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이구,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그럼 하나님은 나 지옥 보내지 않겠네, 사랑이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 천박한 낙관주의자는 지옥 갑니다. 천국 시민권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창조 섭리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데, 나는 죄악을 심었지, 내가 잘못을 심었지, 그 결과로 나는 이러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게 마땅하지. 그런 죄값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당하시고 조롱, 멸시, 천대, 피 흘림, 온갖 피를 물처럼 쏟으시고 나 대신 죽으셨지.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 시민권 주시는 거예요. 천국 갈 거야, 그런다고 주시는 게 아니고, 심은 대로 거두기에 예수님도 죽으셔야 했음을 인정하고, 그러기에 예수 까닭에 나는 분명 천국 시민권 갖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가는 거 나는 당상이다, 이렇게 낙관하는 사람이 거룩한 낙관주의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인 것만큼 낙관주의로 살아가긴 하되,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관역에 명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몫은 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 져야 합니다. 정말로 가정을 사랑한다면 천박한 낙관주의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땀 흘려야 되고, 내가 꼰대 소리 듣더라도 진리는 가르쳐 줘야 되고, 신앙 전승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아무쪼록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낙관주의자가 되심으로 인간의 흥망성쇠 주관하시는 그분이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를 위해 이번에 잔치 베풀게 하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들이 세상에서도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